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 복음서를 끌고 가는 예수님의 결의에 찬 말씀, 그 결의에 찬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이 제자들이 비록 많은 허점을 보였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또 성전하고 가신 이후에도 복음의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 그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는 진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에도 뒤에 보면 막 베드로 서신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온 그들의 개인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이 그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철부지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어른이 된 사람들인데 남의 밀밭에 이삭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더욱이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말할 수 없이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말할 수 없이 배가 고프더라. 제자들이 견딜 수 없이 배에 고팠다는 것을 우리는 절절히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구절에 흘러가니까 배가 조금 고팠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견딜 수 없게 배고픈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인데, 특별히 그 1년 가운데 신자들이 그 금식도 하고 또 자신을 가라앉히고 기도하고 반성하고 그 하는 기간이 사순절, 그 날로부터 한 46일간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 사순절에는 금식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루라도 좀 금식을 하면서, 저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좀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하루라도 금식을 하면서 다른 것도 생각하지만 그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면서 배고팠던 제자들을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배가 고팠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꽤 배부른 여행했습니다. 음식비에 돈 엄청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여행의 2단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여행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럼 한 명도 안 올렸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고픈 여행도 좀 해야 되겠구나. 제주도 여행으로 만남의 물꼬를 텄는데, 이제 정말 요새는 이름도 듣기 힘든 그 노말 같은 그런 거라도 하면서 뭔가 배고픈 여행,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행을 한번 해야 되는 거구나. 마침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제게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다른 여러 가지도 힘들었지만 엄청나게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배고픈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가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안 지키는군요.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쌍지팡이, 요즘 쌍지팡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막 쌍지팡이를 짚고 예수님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대받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의 말로 그들을 대받아칩니다. 그들이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 하면 10마디 한다고 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 막 4마디를 하면서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그 열정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변호하였습니다. 그게 어떤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 강한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8절에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오늘 이 12장 1절로부터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본문을 그냥 예수님은 워낙 일들이 많으시니까 많은 일화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일화점으로 여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열정으로 읽어야 하는데 복음의 열정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읽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열정으로 읽을 수 있는 것 첫째로 제자들은 복음 사역을 하느라고 미치도록 배가 고팠다는 것을 우리가 뼈에 사무치도록 그걸 느껴 시장하여 이런 말로 그냥 되어 있는데 진짜 배가 고팠구나.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밀리산을 잘라서 먹었을까. 그래서 사무치게 우리가 그렇게 느끼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리새인들은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배고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아주 못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전력을 다해서 제자들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제자들을 변호하고 있다. 그 감정을 다 실어서 이 어떤 일이 됐는데 너희들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제자들 원래 그래 좀 당신들이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배고픔을 감수한 제자들을 향해서 절절한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변호하고 너희들이 누군데 감히 내 제자들을 그렇게 무색하게 한다는 말이냐. 절절한 사랑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로 고생하는데 관계없는 사람들은 비난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열정과 사랑으로 제자들을 변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어쩌면 한국 기독교가 이미 하향세를 보이는 것은 이런 제자들이 막 어려워도 일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고, 이런 어떤 열정, 교회가 가진 열정, 이런 것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사실에 대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처절한 이런 본문과 같은 이런 마음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절절한 결속,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절절한 결속이 우리에게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감정도 통하고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소통과 이해가 있고 난 다음에나 신학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이 끈끈한 사랑이 좀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열성에 우리가 감동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딱 한 가지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딱 한 가지를 대조해 보겠는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춤추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을 춤추게 합니다. 그 춤이 어떤 춤인지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대조함으로써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대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두 개의 말이 딱 반대되어서 튀어나옵니다. 사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길을 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밀리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일종의 주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나친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남의 밭에 나 있는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그런 말은 또 아무도 안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남의 밭의 것을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것부터 비난해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안식일 규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말하면서 규정에 어긋났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자에게. 그래서 이제부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조가 나옵니다. 밀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본문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사건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3절에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믿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한 가지 행동을 보았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 못한 일을 보았고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제자들의 복음의 춤을 멈추게 하려는 그런 말을 하였고 예수님은 계속 춤추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저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시작할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는 이 안식일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안 되는 일을 보았고 예수님은 해도 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오늘 아침 저는 이것이 복음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복음은 무엇인가를 안 되는 일이라고,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다. 복음은 뭔가 세상 가운데서 안 통하고 안 되고 그런 일인데 그 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제자들을 춤추게 먹게 함으로써 그를 춤추게 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 되는 일을 가지고 춤추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만 담아내도 우리 교회는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이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되는 일을 가지고 춤추는 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 주간 청년들과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 계속 느꼈던 것을 제가 오늘 주제를 담아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청년들 각자에게 자기들의 춤이 있다. 교회가 이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춤만 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과 함께 이들로 하여금 복음과 함께 자기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걸 찾아야죠. 여러분. 그 지난 주간 제주도 여행은 사실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청년들을 엮어가지고 청년 멘토링의 첫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예봉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청년들만 모인 그런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제 2세대로 처음 청년들을 엮어서 청년 멘토링의 첫 여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계속하여 춤추는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청년부가 제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또 이
서울에 있으면서 이 경기도에 있으면서 여기서 오늘의 캠프를 준비하고 오늘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이렇게 나온 청소년들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서 춤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춤을 안 출 때는 부정적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서로 발견해주고 또 때로는 힘이 들어도 그 춤을 인내하면서 춤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런 춤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그런 힘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교회에 오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에 제가 청소년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도 끝났으니까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본교회에 춤을 추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꾸준히 해야 하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두 이해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서로 대화하고 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의 어른들을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른들도 애서 자녀들과 함께 참 놀고 춤출 수 있고 그렇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의미를 얻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 문구도 너무 급작스러울지 모르지만 교회 전도 문구도 예수와 함께 춤추는 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지 나쁜 인상을 줄지 모르겠네요. 우리 함께 춤춰요. 그런 뜻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뭔가를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들에만 큰 교회만 문제가 많아서 그들만 훌륭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춤춘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무슨 춤을 출 것인가? 우리 예본 공동체는 예수와 함께 어떤 춤을 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춤을 못 추게 하려는 바리새인들을 여러 가지 말로 타일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타이르는 첫 번째 말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말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먹여 살렸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음식이지만 아무나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배고픈 사람이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제사장이 아니라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때 그 제사장의 예였습니다.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도 여기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아무 다른 방법이 없는 배고픈 사람이 먹는 자비를 원했고 그래서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그 제사 규칙을 어기는 것도 불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는 분이지 규칙을 가지고 빡빡하게 하시는 빡빡한 분이 아니시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고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고 거기 있는 제사장도 그것을 알았고 또 다윗과 함께 가는 사람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뭔가 좀 상당한 것은 넘어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진설병을 나누어서 먹었고 그들은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그때의 일을 하였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 성경의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춤입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의 춤을 추고 싶습니다. 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타이르는 두 번째 말씀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도 제사장이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을 마치 안식 규정을 범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에 성전 안에 있으면서 뭐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짐승도 잡고 말이죠. 또 무거운 것도 들고 그거 다 원래 기본 안식 규정을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피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있다면 안식을 범하는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안식일 규정보다도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안식일 규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순수로 말하자면 제사법보다는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
더 상위의 법이다. 더 위에 있는 법이다. 그것이 더 우선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타이르는 세 번째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 6절에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성전보다도 더 크다. 폭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모아보면 이런 말입니다. 제사법 위에 성전이 있고 성전 위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법 위에 성전이 있고 성전 위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법보다 2단계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법을 따르는 안식일 규정을 초월할 수 있다. 내 제자들은 그 초월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인데요. 제자들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엄청 먹고 우선 배를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을 타이르는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은 자동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타이르는 네 번째 말로 타이른다기보다는 그야말로 공격하는 것이죠. 네 번째 말로 이어집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전부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한다. 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내가 성전보다 크다는 말과 함께 정말로 핵폭탄급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안식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어졌겠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이 최고의 안식이고 그 안식일 규정은 또 우리를 복음 안에서 춤추게 합니다. 아름다운 춤을 추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예본교회가 춤출 수 있는 예본교회는 어떻게 춤출까? 예본교회의 춤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예수님 이 말씀 안에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춤을 막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뭔가 복음으로 춤추게 합니다. 복음으로 춤추게 한다. 또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을 춤추게 하고 또 청년들을 춤추게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어른들이 춤출 수 있도록 좀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을 춤추게 하는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예수님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춤추는 교회, 춤추는 세상 그렇게 만들어가는 복음의 교회가 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고 또 춤출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보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길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러시듯 우리가 또한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세대가 세대를 향하여서 참 시선을 사랑하는 시선으로 하고 또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그와 같은 깨어있는 개방되어 있는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